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묻는 거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나를 위해 싸울 것이냐, 아니면 적을 위해 싸울 것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가로되 아니라는 거예요.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묻는데 나는 누구 편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은 내 편인가 아닌가가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내 진영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내게 필요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죄 짓기 이전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호수아도 지금 내 편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 편과 상대편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는 중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으면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으면 이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돕겠다는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중심이 된 세계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세상은 상대방이 내 편인가 아닌가만 중요한 세상입니다. 나와 상대방만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이 된 세상은 나와 상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인가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게 되면은 나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항상 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게 유익이 되고 그렇지 않고 심지어 은혜로운 것도 내가 은혜롭고 그렇지 않고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갇혀있는 세상입니다. 내 중심인 거죠. 그게 전부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만 살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와 너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와 같은 편과 나와 다른 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 만약 있다면은 이상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 임하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이 거룩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기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더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착각하는 거죠. 내 중심의 세계에만 갇혀 있습니다.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내 편이 아니면 갈아치울 생각입니다. 내 중심의 세계관이죠. 내게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되는 하나님인가만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편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면 잘못된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나라는 내 나라인 거예요. 내 생각에만 갇혀있고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는 내 나라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더 이상 내 중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거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내 편인가 아닌가의 관점에서만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조차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의 중심된 삶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되는 베드로의 말이 사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중심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편인가 아닌가의 세상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요, 내 편이 하는 것은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며느리 편이냐?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느냐 묻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저도 어머니가 계시고 제 아내가 있는데 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들아,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며느리 편이냐? 어머니에게 가서는 당연히 어머니 편입니다 하고, 아내에게 가서는 또 당연히 당신 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 제 어머니나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질문의 중심이요, 질문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다면 원하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럼 답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질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내 며느리를 사랑해야 되겠다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누구 편인가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갈라지는 거죠. 누구 편인가? 누구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중심적인 것으로만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질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마르다와 친하셨습니다. 마리아보다 마르다와 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사소한 것까지 예수님에게 다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일만 하고 자기 동생은 놀고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편이라고 하시지 않고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은 잘된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지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돕지 않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내 편인가 아닌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다르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자기 동생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와서 자기를 돕는다고 해도 내가 할 테니 너는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자기도 기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나를 돕지 않는, 그리고 그 돕지 않는 자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조차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불편해지는 것,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면은 그 모든 불편함이 주님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 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차원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너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뚫고 이 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내가 중심이 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주님께서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조차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형의 장자꾼을 사면은 자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야곱의 삶을 흔드시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이런 삶 가운데에도요, 때로는 힘든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왜 그런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 편인가 아닌가만을 따지는 그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 데리고 나가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실 수 있으신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겁먹고 있는 자기 자신과 골리앗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골리앗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다 아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골리앗과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자기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신발은 에고를 상징합니다. 신발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끊임없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만 펼쳐져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비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편인가 아닌가에만 집중되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내가 신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내가 어떻게 잘 살게 될 건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같이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배하기 위해 지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이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와 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속의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인생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기분 따라 내 만족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고 내 욕심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고 모든 열방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만 보이지 않고 이 땅만 보이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시오. 내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함으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부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